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퍼져가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들을 모두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9과 말씀이죠.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보드게임 중에 여러분 젠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젠가는 한 조각씩 빼내다가 탑을 무너뜨린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탑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마지막 한 조각이지만 조각이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탑은 조금씩 그 균형을 잃어갑니다. 젠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바로 믿음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죄 때문에 믿음의 균형을 잃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순식간에 불타고 또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벌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과 귀한 보물을 바벨론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 성전도, 성벽도, 또 왕궁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포로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고 억지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땅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끝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지만 힘든 포로 생활 때문에 유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 70년이 지났습니다. 위풍당당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대신 페르시아가 유다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70년 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와 또 금, 은, 값진 물건과 짐승을 기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빼앗아간 성전의 물건들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고향을 떠난 지 70년 만에 드디어 유다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인 성전은 불에 타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던 땅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쁨으로 공사하는 것도 잠시, 기대에 부푼 것도 잠시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겁을 주고 성전 짓는 것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몰래 관리에게 돈을 주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공사를 포기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유다 백성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4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곳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유다 백성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유다 백성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단단히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내 믿음의 기초는 잘 세워져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튼튼히 세우기로 결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기초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든든히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저희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없고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금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동안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시 한번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퍼지고 있죠. 점점 더 커져가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 나쁜 소식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방역 철저히 하셔서 정말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아프지 않고 나쁜 소식 제가 듣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더욱더 방역에 철저히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우리 아동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생님들 통해 들어가는 공지 잘 들으셔서 예배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상은 저희가 다시 대면 예배가 되는 날 다 몰아서 한 번에 시상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동안 잘 이렇게 기다렸다가 출석상 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두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